스가랴서는 중요한 게요, 예언이 아니에요. 제가 다니엘서를 여러분들과 공부할 때도 그 예언 내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근데 스가랴서도 이제 되게 종말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 스가랴서를 중요한 그 성경으로 간주하고 설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가랴서가 중요한 것은 어느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 어떤 과정이라든지 그 내용 이런 것을 소상히 몰라도 그렇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소상하게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영혼에 큰 치명적인 위험은 없습니다. 물론 알면 더 좋은 거죠.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읽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스가랴서가 왜 지금 제가 추천거렸냐면 이 앞에 부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 뭐 환상, 여기 무슨 8가지 환상이 있고 뭐 3가지 환상이 있고 뭐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뭐 은매와 나무 사이에 뭐 말 탄 사람이 나타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그 스가랴서 같으면 왜 1장이 중요하냐? 1장은 어떤 면은 결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스가랴서는 처음부터 어떤 성경도 비슷하지만 처음부터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에서부터 중요하거든요. 여기. 스가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억하시는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혹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기 이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2절에 내가 부정적인 문도 얘기하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조상들 심히 기뻐하지 않았다. 정말 기뻐하지 않았다. 내가 얹어놨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정적인 말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왜 이것을 귀담아들여야 하는 거고 또 지금 그때 당시 조상들이 그랬는데 지금 이 스가랴 당시 스가랴 대언자가 이 대언을 받았을 때 이 대언을 받았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 조상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조상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내 조상들을 아주 심히 기뻐하지 않았는데 지금 너희들도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다. 경고의 말씀을 준다. 그래서 사실은 1장 1절부터요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이건 뭐냐면 혹시 대언, 예언을 몰라도 이상한 비전 같은 거, 환상을 몰라도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시리즈로 강의할 때 녹화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1장부터 6장까지의 1절부터 6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 예? 네 조상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조상들 지금 어디 있느냐?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내 조상들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지금 후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대언자들, 네 조상들이 대언자들 괴롭히고 때려 죽이기도 했는데 그 대언자들 어디 있느냐?
말씀을 전한 자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지금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욕심부리고 하나님 말씀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뭐 오래 살 것 같고 당장 내 욕심대로 살죠.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얼마까지 살 거냐? 내 조상들 어떻게 됐지?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스가랴서를 다시 이렇게 공부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여기 결론이 나버렸어요. 절대적인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의 그 상관관계. 사실 이거 정확히 알고 이건 머리만 아니라 마음속에 알고 있으면요. 그런 비전 같은 거, 환상 뭐 그런 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알면 좋지만. 스가랴서는 그래서 중요해요. 그 앞에 부분. 그래서 제가 그냥 뒤에 뭐 환상 막 이런 거 막 공부하면 앞에 부분 휙 지나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 자꾸 고장이 나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참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참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임수사님 얘기대로 좀 저걸 완전히 고쳐서 이렇게 녹화가 잘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우선 이렇게 참고로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자세히 안 할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14장이잖아요. 그래서 전 준비하면서 빨리 한 번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또 계속 읽어야 되겠죠. 이거 말씀을 준비하려면 여러 번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 스가랴서를 전체를 이렇게 생각해 보려면 우리를 요약을 하려면 요약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요약을 하려면은 1장부터 8장까지를 나눌 수 있고요. 9장서부터 14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건 뭐 공식이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1장부터 8장까지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두 달러로 나눈다면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이 나와요. 비전이라는 거. 비전. 여기 뭐 한 산에 붉은 말을 타고 뭐 은매나무에 서 있고 뭐 붉은 말, 얼룩진 말, 흰 말 뭐 이런 것들 여러 하나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환상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묶을 수 있고요. 9장부터 14장까지 5장은 하나님께서 부담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킹제임 성경에는 burden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는 부담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마 개역 성경에는 이게 경고로 나왔을 거예요. 경고, 엄중한 경고. 그래서 이 부담이든 경고든 간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두 가지 큰 경고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 크게 나눈다면, 그리고 또 조금만 더 한 단락을 더 나눈다면 그 앞에 있는 8가지 환상을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는 거를 1장부터 6장까지가 환상이 주로 많아요. 그리고 7장부터 8장은 환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환상과 연결된 질문이 있어요. 질문. 이 스가랴가 대언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시고 또 질문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7장, 8장은 질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1장, 6장, 7장, 8장, 그리고 경고 혹은 부담은 9장에서 14장 이렇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3단락으로. 다음에 강의할 때는, 녹화할 때는 이걸 이제 이렇게 자세히 안 할 거니까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스가랴서 14장을 공부할 때 이 1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다 성경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1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1장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앞에 부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절부터 6절까지. 이게 뭐냐면 제목을 단다면 회개의 촉구예요. 사람들에게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예요. 예.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1장 7절부터 이제 그 6장까지 이제 그 환상들만 나눈다면 여기에 이제 스가랴가 밤에 본 환상들 8개가 나와요. 8가지가 나오는데 이 처음에 8가지 중에서 처음에 나온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상들이에요. 읽어보시면 여기 지금 뭐 그 붉은 말, 원매화 나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뿔 4개 나오고 목수 4사람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로가 되는 환상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그 환상이 나오거든요. 여기 5장에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나오고 또 에바 속에 2 여인이 나오고요. 5장에.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은 4 병거에 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그 관련된 환상이에요.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죄인들 각자의 개인의 죄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과 또 에바 속의 2 여인은 특별히 이제 민족적인 죄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족적인 죄,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적인 죄, 개인적인 죄, 그리고 민족적인 죄, 그리고 또 병거는 4 병거에 대한 환상은 이 모든 다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 환상 중에서 5가지는 앞에 나온 5가지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환상이고 나머지 3개는 이제 다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인데 그 중에 개인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이 관을 쓰는 문제 그리고 금식하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금식하는 문제 이게 그들의 명절에 관련돼서 이제 금식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고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그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4가지 메시지를 줘요. 이런 것들이 8장 중반까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엄중한 부담, 2가지 엄중한 경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에서는 520여 년 전이에요. BC 520년 전에 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초림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 뭐 이런 게 이 스가랴에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참 목자, 거짓 목자, 뭐 이런 예언. 그리고 이 배반당하시는 이렇게 목자. 그리고 여기에 재림도 들어가 있는데 12장부터는 12, 13, 14는 결정적으로 종말론을 공부할 때 이렇게 꼭 필요한 이 메시아의 재림에 관련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재림과 관련된 대언이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민족과 관련된 이런 이 메시아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고, 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발이 바로 올리브산에 내려온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갈라져서 북으로 남으로 갈라지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이 이때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종말론을 공부한다면은 벌써 뒷부분에 연결시켜서 그것만 떼놓고 12, 13, 14장만 공부해도 다른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말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종말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론을 대비해야 될 사람의 태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종말은요, 역사적인 종말이 개인 종말을 앞서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개인 종말이 역사적인 종말을 앞섭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말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사람들은 막 역사적인 종말만 생각하는데, 종말이 왔대, 주님 오실 때 가깝대. 물론 그렇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이 앞서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사실 그게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한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이걸 놓치면 뒤에 있는 거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그 앞에 부분의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 너희 조상들은 어디 있느냐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조상들 어디 있어요? 그때 조상들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의 혼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다 같잖아요.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펄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대언자들도, 스가랴와 같은 대언자들, 그 조상들에게 그때 당시에 말씀을 선포했던 그 대언자들도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때 당시.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다. 예? 말씀의 중요성도 여기 또 다시 얘기해요.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나와서 성경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내 말들과 내 법규들이 너희 조상들을 지금 붙잡고 있지 아니하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을 안 듣던 조상들, 지금 어딘가 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냐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지하에 있든 간에. 그게 스가랴서의 결론입니다. 앞에 부분. 그래서 오늘은 요약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 중요한 점만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서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녹화를 잘 해서 시리즈로다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스가랴서는요, 제가 이렇게 다시 공부해 보니까 앞에 부분에 1장에서 오래 걸릴 거예요. 1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장에서 더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며칠 내로 저게 잘 저희가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녹화도 안 됐어요? 지난주일 것도? 녹음은 되고 녹화만 안 됐어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